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는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을 알게 됩니다.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감격도 있고, 만나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을 만큼 아주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게 되기도 했고, 또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80세였던 때이죠.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모세는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평범한,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한 노인으로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산 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신의 산쯤에 다다랐을 때 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자연현상처럼 보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평범한 일이지요. 그리고 눈에 띄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잠히 그 불을 보고 있자니 불이 꺼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떨기나무 하면 뭐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이렇게 장작으로 고기 구워 먹으면 오래오래 타서 이렇게 익게 할 만큼 그런 장작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당시에 존재하던 떨기나무는 덤불에 가깝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마른 볏짚 같이 마른 풀처럼, 잡초처럼 이렇게 그렇게 존재하던 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타오르다가 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번업 아니면 콘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 붙으면 우리 볏짚 같은 거, 덤불 같은 경우는 바로 번업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전소되거나 연소되거나 금방 재가 돼 버리는 게 평범한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은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니까 이게 전소되지 않고 계속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보려고 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기서 이제 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불이 안 붙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타버리지 않는다, 번업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가 놀라합니다. 이렇게 생소하고 놀랍고 이런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놀랐기 때문에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덤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장소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종으로서의 모습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아니면 상중에라도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밖에 살던 그 모세를 자기의 거룩한 그 임재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새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가장 감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은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떨기나무의 기적이 없어도,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멋있는 기적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사막이 갈라지든지 하늘에 번개가 떨어지든지 더 장엄한 기적들이 많을 텐데 그 지푸라기 같은 그 덤불이 계속 불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왜 하나님은 이 계속 불타오르는 지푸라기의 불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적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만났던 그 장면은 계속 머리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나 하나님 만났다 다 얘기하고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지푸라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은 평생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장면, 지푸라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장면, 모세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럼 왜 지푸라기의 기적인가? 이 떨기나무로 표현되는 이 지푸라기,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니 나의 존재의 인생이 바로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한순간 불이 확 붙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업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번아웃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 젊은 시절 모세는 40대 때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살아왔지만 40대 때에 동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외면할 수도 있고 안주할 수도 있는데 뭔가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모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고 선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광야에서 무너진 채로 이제는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쉬면서 생존에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되어버린 모습. 번아웃돼서 제가 되어버린 모습.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모습은
기본적으로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기했죠? 무엇이 신기합니까? 떨기나무의 그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속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이전에는 불타서 재가 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지푸라기일지라도 더 이상 번아웃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는 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너지지도 않고 절망 속에도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남은 인생은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모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절망, 그 절망 속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80세에 부름받아서 나머지 40년을 사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잘 때마다 모세는 아마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모세는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제는 내 지푸라기를 태워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선하면 된다라는 그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불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때 모세가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대 때 모세, 어떻게 보면 80대 때 모세보다도 더 힘 많고 능력 많은 40대 때 모세가 타버린 떨기나무처럼 번아웃되고 주저앉고 절망하게 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사실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죠. 의욕도 넘쳤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몰랐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 혼자 먼저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일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타버리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여전히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일어나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는 인생은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나 혼자 달려가는 인생도 아니고 또 나 혼자 뒤처져 있는 인생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는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지푸라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법칙입니다. 덤불이 연소되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번아웃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앞서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된 것처럼 다 타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자신은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채 혼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우린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좀 개인적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구에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2년 전 23년 10월에 유방암이 재발되어서 4기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그 아픈데도 현장에 나와서 새가족 교육 다 들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주님 붙들려고 하는데 몇 달 뒤에 2월에 신방을 했습니다. 2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뇌로 전이가 되어서 뇌척수로 전이가 되어서
2개월 남았다고. 그래서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딸,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저, 구역장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붙잡고 앞만 보고 갑시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로 허투루 듣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그 말씀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잘 치료받고 사셨습니다. 거의 상태가 좋아지셨죠. 근데 1년이 지난 올 3월, 4월 말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겨서 이 뇌가 손에 전이가 된 겁니다. 폐도 간도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하나의 신약이 남았는데 이 신약을 하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뇌에 있는 종양이 사라진 겁니다. 모든 뇌에 있는 종양이 육안으로 사라지는 관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 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 이 약의 치료비가 1년에 2억 원이 드는 것입니다.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해보자 했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절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5만 명의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문안교인 5천 명이 한 사람이 10명씩 돌리면 5만 명인데 수요일 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길거리 광화문에 가서 막 동의를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템포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모세가 실패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모세는 자기의 열심에 충만하여서 앞서갔던 겁니다. 내 안에 절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관심 가져주시고 첫날, 둘째 날은 100명, 200명 동의수가 올라가더니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인 수 조금 더 6,000명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월요일에 각종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1인당 100명씩, 1000명씩 좀 알려달라고 알리고 해도 숫자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월요일 밤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간지 기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5만 명 동의를 위해서 오늘부로 3만 명까지 채워졌습니다. 저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맨날 주식 본다 그러는데 저는 틈만 나면 몇 명 동의했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 기사에 그 기사를 뜰 때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내 주변에 지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같은 열정으로 힘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잠시 템포를 늦춰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나갔다 한순간 반짝하고 잿더미로
번아웃되었던 모세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갔던 길을 걸어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전심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불을 힘입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반짝 타오르고 다 번아웃 되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채 끝까지 타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길이 다 타버린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